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제수인 헤로디아들 디아를 그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왕이래도 헤롯 왕이면 자기 이 유대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지배하는 왕일지라도 그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직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해봤자 나에게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용기 있게 말씀에 의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세례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리라고 메시아가 누군가를 보이려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줘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가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인이죠. 하나님과의 사인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세례를 줄 때 특히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알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듣고 알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세례 요한의 환경이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고 예수님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 안에 의심이 들어온 거죠. 의심도 분명히 나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닌가?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그게 대한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노인받는 게 아니고 여전히 환경은 똑같으니까 내 안에 의심과 나중에 이 의심은 불신으로 가거든요. 불신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물어봐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그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의 문제점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날 거야.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은 초림의 때잖아요. 초림의 때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요. 처음에는.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열고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까지 있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그때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걸로 믿고 있죠. 하나님은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변화되고 바뀌고 이렇게 새롭게 되고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먼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벗어버려야 될 것이 벗어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역사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나의 현실이 변화되고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율법의 선지자의 마지막이거든요.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머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들어오려면 세례 요한의 사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나오니까 바로 좋아져야지 이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내가 어느 날 말씀으로 세워지고 복음만으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은즉 내 현실이 바로 바뀌기를 바랬죠. 그것이 때를 바로 분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더냐면 이 말씀을, 성경을 세례 요한은 자기 중심적으로 봤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한테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서 감동을 받냐면 나의 현실과 나의 지금 상황과 맞아 떨어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는 처음에 어린아이일 때는 말씀이 내 입맛에 맞고 내 환경에 맞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믿음, 말씀의 단계가 좀 더 깊어지고 나아지고 높아지면 이 말씀을 나의 중심, 내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편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지? 하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 기록하신 저자의 이 모든 환경과 배경을 알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면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실족하는 모습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하는 말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럽니다. 세례 요한은 현실을 본 거죠.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나는 감옥에 여전히 있지? 현실을 본 거예요. 왜 메시아가 나를 구해주지 않지?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일으켜야 되는데 왜 내 현실은 그대로지? 이게 오는 거죠. 이게 나의 현실이 어려우면 우리가 어떠냐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의심을 하고 불신으로 들어가면서 시험에 넘어지게 돼요. 항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봐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오는 데서 이게 10절에 이래 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인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세례 요한을 누구로 말하냐면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다. 엄청 하나님 보내신 사자로서 큰 인물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주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연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길을 연 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뭐냐면 바톤을 넘겨주면서 이제는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습으로는 마치고 예수가 오시면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동안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상으로 계속 살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여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리는 역사거든요. 예수에게 이제는 이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게 엄청나게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 보실 때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어진 소명,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문이. 그 문을 여는데 바톤 터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신, 엄청 높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근데 나는 감옥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의도 이걸 생각하지 않냐고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 감당하기까지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안전하고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확연하게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그리빠 왕한테 갑니다. 그러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걸어간 모습이 우리가 부러운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에서 군림하는 것이 부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 아그리빠 왕한테 뭐라면 당신도 나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도 나같이 되어라는 것이 나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 되어라는 말이 아니고 나같이 예수를 만나서 이 하늘에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사는 자가 되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죽음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왕자에 앉아있는 왕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뭐냐,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에 세웠는가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자예요. 근데 내가 육의 모습에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 맨날 이렇게 힘들지, 찌질하게 살지,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지, 이거는 뭐냐면 여전히 육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요셉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나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가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 기근이 들어도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몰라.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는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다스려지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어디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마음에 있댔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한 자가 행복한 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거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면 전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투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전투하냐? 사단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갭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불신이 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교만과 거짓, 위선들이 들어오게 돼요. 사단의 영이 딱 나를 잡기 때문에 내 안에 의심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위선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냐면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오만과 교만과 거짓과 위선에서 내가 어떻게 노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영적 싸움. 내가 잠을 이기고 일어서는 거야. 이거 전쟁인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하고 것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이걸 깨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들을 깨트리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있어야 돼. 이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천국을 주어줬어요. 그들도. 근데 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안에 있는 불신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불신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빼앗겼잖아요. 그 천국을 누가 신약성경에는 오히려 얻고 누리냐면 소경된 자, 장녀와 세리들이 천국을 얻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내가 좀 뭐 가지고 뭘 만들어졌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주어줬는데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죠. 우선순위로 예수님이 여기저기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찾아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해주셨죠. 왜? 먼저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했으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주어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기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만민들에게 흘러넘치면서 천국을 하나님은 너희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만나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이 이름 하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찾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 이후에 보니까 이래 봐요.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나 만일 너희가 즐겨 받았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요한을 엘리야로 한다는 거죠. 그만큼 긴 자는 들을지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울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를 통하여
특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고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예수를 찾고 찾지를 않는 거죠. 피리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천국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를 살리고 영생을 주기 위한 말씀이 있는 곳은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해요. 왜?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인가 몰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니까.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지를 못해요. 심지어 목회자들 모여 있는 곳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안타까워요. 제가 또 기도 또 해야 될 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예수는 이것을 이 땅에 선포하고 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무관심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이에요. 무관심이야. 무관심. 피리 불어도 슬피 울어도 관심이 없다. 세상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일에 내가 돈 버는 일을 누군가가 세미나를 하고 가르쳐 준다면 내가 돈을 수백만 원, 뭐 엄청난 돈을 내고 가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돈 버는 일에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공감하고 울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차단하도록 만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비판하는 사고가 우리 안에 딱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이 지금 이야기는 요한은 금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왜 먹고 마시고 즐기냐? 너희는 왜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하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전통 안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전통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은 우리는 꿈에도 안 해요. 나의 오름 속으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장녀들하고 같이 밥 먹고 너희들은 왜 맨날 술 마시고 즐기고 있냐? 뭐냐? 비판하는 거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고 비판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나의 오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선악의 지식을 딱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옳음 속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딱 넣어준 거거든요. 선악의 지식으로. 이게 오늘 우리가 내가 이 근본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선악의 지식을 통하여 온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못하는 거죠. 나는 너보다 더 나아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가, 물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지혜로 말미암아 판단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데 대하여 지나치게 비판을 하면서 그 말에 대하여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열려 있는데도 이 열려 있는 데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게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열매가 중요한데, 지혜로 행할 때 우리는 옳다함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옳다함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옳음이, 우리 인생에 저도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옳다고 굉장히 주장하고 옳음 속에서 행동을 했는데, 세월을 지나서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했고 그 당시에 우리들의 교만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통하여, 어제는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한 것은, 그거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한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이니까 의인의 상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옳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한 거는 우리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니까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했는데 결과가 무화과 나무 치마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참 많다니까요. 저도 인생에서 딱 한 가지 부러운 것이 딸이 있는 가정이거든요. 저렇게 민경이처럼 예쁜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딸이 있는 가정인데 지금은 나는 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당시는요, 얼마나 자기 오름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서 다시는 아예 갖지 말자 이랬다니까요. 그거 행동으로 옮겨버렸다니. 그리고 30년이고 40년이고 지나온 인생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어리석고 잘못한 행동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다니까요. 우리들은 그 당시는 잘한 거야, 그 당시는 결단한 거야, 그 당시는 옳아서 행동한 거야. 근데 돌이켜보니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고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없이 행동한 거예요. 왜 그때 예수님에게 더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이 모습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이걸 내려놓고 더 기도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옳음 속에서 그렇게 행동해 버리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 예수 없이 한 행동들은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했대도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이름을 위하여 일한 것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삶은 우리가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율법적인 믿음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돼요. 성경의 문자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건너와야 돼요.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오름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걸 깨트리고 이제는 나는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시고 그것을 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고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율법에 머물러 있고 자기 오름에 머물러 있고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전통에 머물러 있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며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